사진 두 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사진 하나는 굉장히 슬퍼 보이고 사진 하나는 굉장히 기뻐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같은 것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각자가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족은 많아야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식구가 많아야 행복하다, 아니면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1인 가족은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을 볼 때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혼자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우리는 외롭게 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같이 살면 행복할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나온 거 자료를 갖고 이렇게 보니까요, 여자분들이 혼자 되면요, 이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혼자 됐어요. 그러면 외로울까요? 아니 행복할까요? 사진에 이쪽일 것 같아요? 이쪽일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여쭤본 거예요. 이게 우리 남자분들은요 조금 귀를 그냥 닫으세요. 차라리 그냥 오늘 그냥 귀를 꼭 좀 막으시고 이 부분은 좀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만요, 실제로 3개월이 지나면요, 여성분들이 혼자 된 분들은 3개월만 지나면요 있던 병도 낫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런 얘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그런 거예요. 저는 남의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해서 아까 그 사진 봤죠? 행복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또 막으세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 3년이면요, 일반적으로 3년이면 거의 죽는데요. 왜냐하면 못 산대요. 그냥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오늘 왜 예배는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의학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보니까요, 저는 의학적 용어를 잘 모르니까요 적어왔어요. 혼자 되면요 남자들이 걸리는 병, 네, 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저거 하니까 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 심근결색으로 사망하는 게 기혼자보다 3.5배입니다. 3.5배. 심장 발작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게 2.2배. 그러니까 혼자 됐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이 2.4배. 그리고 자살률이 이렇게 혼자 됐으면요, 남자들이 자살률이 45세부터 55세까지가 2.1배, 그리고 55세부터 64세까지는요 2.4배.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아내들에게 부탁하세요. 제발 제발 있어줘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혼자 사는 거가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살면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라는 걸,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볼게요. 결혼 생활 10년이 이상 되신 분, 결혼 생활 10년 이상 사신 분들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10년 이상 사신 분들만. 네, 10년 이상 사신 분들에게만 질문합니다. 10년 안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10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집에 들어갈 때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는데 막 흥분이 되고 긴장이 되고 짜릿짜릿한 분들만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집에 들어가면 짜릿짜릿하고 흥분이 된다. 아니 없어요? 진짜 없는 겁니까? 저 그냥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 가족이 있는데도 서로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없대요. 만약에 있다면 심장병 초기 증세일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런 건 이게 있다는 게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혼자 살고 가족에 느끼는 짜릿짜릿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사느냐?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같이 살면 좋은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게 좋은가를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거였대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즐겁고 재밌는 건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잠이 잘 온다, 나는 잠을 잘 잤는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잠을 잘 잤는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요, 그냥 잠이 푹 자는 거예요. 왜? 편안한 거예요.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 어떤 즐겁고 재밌고 짜릿한 거가 있어서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건 헛된 생각이에요. 그냥 편안한 거고, 누구에게나 내 솔직한 이야기를 가족하고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하고는 못 하는데 집에 가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털어놓고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좋은 점인 거예요. 실제로 가족의 소중함, 좋은 점이 뭘까를 13세부터 59세까지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때 나온 자료가 이겁니다. 뭐냐면요, 편안하다, 고맙다, 또 뭐예요? 힘이 된다, 든든하다, 따뜻하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그건 가족에 여러분을 잃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큰 거를, 어떤 다른 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행을 갈 때 친구들하고 가면요, 익사이팅해요. 너무 기대가 되고 친구들하고 가면 막 설레요. 그런데요, 불안한 건 있어요. 왜냐면 안전에 대한, 무슨 거냐, 혹시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거는 가족하고는 또 달라요. 가족하고 가면 익사이팅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족은요, 그런데 질병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목적이 즐거움의 목적이 아니라 위로와 편안인 거예요. 안전인 거예요.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1인 가족들도요, 얼마나 요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1인 가족들이요, 요즘 점점 보면 명절에 어디 갑니까? 그냥 혼자 있어요. 그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또 여러 가지 중간에 혼자 되신 분들, 이분들도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게 또 잘 사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이 점점 1인 가족들에게 위험한 건 하나 있어요. 뭐가 위험하냐면요, 이 가운데 1인 가족들, 또 그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 이제 자녀들, 뭐를 모르냐면요, 삼촌이라는 단어와 이모라는 단어를 점점 이제 몰라지는 거예요. 그 단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가족에 대한 걸 못 느껴요. 저는 우리 조상들이 한 것 중에 참 잘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신 일 중에 여러분이 귀찮게 한 게 아니에요. 명절에 이 차량 복잡한데, 이 교통난이 힘든데 여기를 오고 가고, 그게 있어가지고요, 명절에 한 번 만나면요, 그때마다 뭘 느껴냐, 이모를 불러보고 고모를 불러보고 삼촌을 불러봐요. 그리고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란 패밀리가 있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를, 아주 조그만 스몰 처치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갔더니만요, 독일에 있는 한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기 독일에서 한인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고향에 간다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돌아간다. 그래서요, 한국 달력을 구해가지고 집에 놔두고 한국 명절을 그대로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미국에 사는 교민들은요, 조금은 달라요. 거기 정착해로 가셔서 그런지 고국에 대한 명절을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 생스기빙 데이를 더 잘 지키죠. 오히려 추석보다. 그리고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 미국에 거기에 동화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독일에 사는 교민들은 갔더니만 명절이 되니까요,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뭐를 했냐면, 교인들에게 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추석날 우리 한번 같이 이거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를 해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우리 추석날 송편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한 집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한 집에 다 모일 수 있는 성도들 숫자였어요. 한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모일 때 준비가 필요했어요. 뭐냐면, 송편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쌀이 있어야 돼요. 쌀을 모았어요. 한국 쌀이, 보통 한국 쌀들이 그 당시에 1990년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그 쌀을 모아가지고, 쌀만 갖고 되나요? 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빠야 되는데 방앗간이
프랑스 파리에만 있어요. 그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는 없었습니다. 차로 7시간이에요. 그럼 7시간을 트랜스포하는 담당자가 나온 거야. 제가 할게요. 아, 형제님 운전 잘하지, 갔다 와요. 그래서 이분이 7시간을 가서 쌀을 빠갖고 빨리 와야 돼. 쌀이 빠고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떡이 덜 맛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오는 거야. 그 사이에 남자들은 뭘 준비하냐면요, 뭘 준비할까요? 떡을 송편을 만드는 밑에 뭘 깔아요? 솔잎이 필요했어요. 솔잎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제가 있던 데서 가장 한국산 소나무가 비슷한 데가 프랑크푸르트 에어포트 공항이 있는 데였어요. 그 근처에 소나무를 쫙 심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 소나무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도 쭉쭉 뻗었어요. 우리 소나무는요 막 이렇잖아요. 거긴 좀 달라요. 근데 거기를 남자들이 가갖고 특공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왜 특공대냐면 솔잎 따다가 잘못되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특공대가 가서 이 솔잎을 따온 거예요. 따오고 너무들 재밌어하는 거예요. 이 솔잎을 따온 걸 갖고. 그리고는 이제 뭘 만듭니까? 이제 떡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독일에 온 때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40년에서 한 60이 되어 있을 때였어요. 제가 있을 때가. 그분들 연세가, 여자분들 연세, 남자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60대. 지금은 80대, 90대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송편을 어떻게 만들었지? 기억을 하는 거. 어머니에게 배운 거를 생각하는 거. 20대에 들어왔으니까 별로 이 살림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기억을 하는데 어떤 기억을 더듬냐면 싸움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에게 여쭤볼 거예요. 반죽을 하려면 뜨거운 물에 해야 된다? 찬물에 해야 된다? 아까 2부에 갔더니 우리 사모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뜨거운 물, 찬물, 미지근한 물. 몇 번이에요? 네? 1번 뜨거운 물. 뜨거운 물. 혹시 찬물 없어요? 찬물? 다 돼? 안 된다는데 다 된다네. 저쪽은. 네, 말씀하세요. 냉수. 전 몰라요. 전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찬물이다, 뜨거운 물이다, 미지근한 물이다, 각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아무 물이나 하면 어떠나.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죽을 이제 해서 쪄내는데 문제는 송편을 빚는 거예요. 송편을 빚는 게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 거야. 제가 보니까요, 진짜 못생기게 빚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이 강원도 송편은요, 그냥 이건 디자인이 없어. 그냥 갖다가 이거만 누르면 돼. 이거만 누르면 손마디만 하면 끝나요. 근데 다른 데는요,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말이야. 다른 도시 사람들, 다른 도 사람들은 세련됐는데 이 강원도 사람들은 눌러만 먹었어 그냥. 그래서 이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 강원도는. 특히 남자들이 강원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닌지 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북녘에 조상 부모님들이 계셔서 내려온 분들은요, 송편이 커. 이게 한 입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 남쪽으로 갈수록 조그매 송편이. 서울 경기 지방은요 아주 작아서 예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송편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이거를 갖고 각자 자기 만든 송편이 최고라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쪄대는 거예요. 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의 몫과 우리 청년들의 몫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거를 10개씩 담아갖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총 한국인이 몇 명이 살았냐? 150집이 살았습니다. 150집에 거기 안에는 캐톨릭도 있고 무교도 있고 다양했어요. 여기에다 송편을 이제 150개를 만든 거예요. 봉투에다가.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 집이 있든 없든 가서 주는 거야. 주는 사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주러 갈 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 종교를 떠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추석이에요. 이게 명절이었어요. 아,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1인 가족이 되고 우리가 점점 새로운 가족이 돼가더라도 잃지 말아야 되는 정신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해외에 살아도 또 어디 살아도 이 가족의 소중함, 같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저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혼자 사시든 또 여기 아무도 없이 사시든 정말 외롭게 사시든,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중요한 정신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일반적인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족이 또 하나 탄생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리실 날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알면 내가 죽기 전에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값진 이야기를 하고 값진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길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제자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밥 많이 먹어라, 뭐 건강해라 이러면 될 텐데, 그 소중한 시간에 각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밥은 먹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이제 한 자리 하겠지?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충성을 다했으니까 나를 우편에 앉히겠지? 다양한 인간적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벌떡 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 그럽니다. 아니, 이 밤에 어딜 가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걸어가는데 밤에 어딜 걸어가냐면 한밤중 어딜 갔냐면 딱 섰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들이 주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이 뚱땅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뚱땅지 같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포도나무다. 사람이 어찌 나무입니까? 사람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추리라고, 내가 바인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에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에 모두가 질문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했던 게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무라고 표현했던 게 많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거기에도 보면요, 또 창세기 49장 22절이나 시편 138편 6절 같은 128편 6절 3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포도나무로 그 표현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나무를, 포도나무를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큰 이게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세상을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예수님이신데 거기서 그분의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포도나무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너가 나와 뭐라 그랬죠? 붙어 있으면 너와 내가 뭘 만들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공동체는 너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붙어 있는 건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요 그래프팅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커팅이나 씨를 갖고 심는 거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가장 포도 농사에서 잘 되는 게 뭐냐면요, 씨 심는 거, 커팅, 다른 데다 심는 거 아니고 그래프팅, 붙는 거예요. 이 붙는 거는 접붙임인데 붙는 거는요 0.00001mm도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0.00001mm도 떨어지면 안 돼서 영어에 바이나 위드라고 쓰질 않아요. 바이나 위드만 써도 충분히 가치 있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 2절과 4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인이야. 인. 우리가 그래프팅 붙어 있으려면, 너와 내가 가족이 되려면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님이 마지막 날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1인 가족을 살든 다문화의 다양한 가족을 살든 중요한 건 새로운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공동체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요, 여러분 어떤 걸 주냐면 우리에게 흥분시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가 나와 그래프팅 되면 영적 공동체가 붙임을 받으면 나는 너의 뭐가 되냐면요 농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되면요 나를 갖다가 세상의 부모는요 나를 갖다가 낮에 내가 같이 있을 때, 내가 타 지역에 있을 때 우리 부모는 나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아버지는, 그분은 밤에도 낮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갖 짐승으로부터, 병충해로부터,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분, 24시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누구시냐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엄청난 이 아버지, 농부 되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2절에 또 거기에 보면 제거해버린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말은요, 유일하게 요한복음 15장 2절에만 잘라내는, 제거해버리는 단어로 썼지, 이 말은 다른 데서는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온 이 제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이로인데, 이 단어는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마태복음에서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든다라는 단어예요. 든다. 여러분, 우리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내가 그분에게 접붙임 그래프팅하면,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은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언제 들어 올려면 죄의 구덩이에서, 어둠의 구덩이에서, 힘들어서 낙심된 구덩이에서, 내가 실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직장에서 낙심되어 있을 때, 질병으로 내가 너무 슬퍼서 웅덩이에서 슬픔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은 나를 들어 올려, 그분께서는 건강한 가지 옆에다 나를 묶으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이로예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세 번째는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디 나오냐면 7절과 12절에 보면 반복하는 단어인데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너가 이제 나무와 가지가 서로 공동체가 뭘 해야 되냐면 뭐 하라 그랬나요? 그걸 뭐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저도 긴장이 됩니다. 우리 확인을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 12절과 17절입니다. 12절과 17절. 12절 우리 보겠어요. 12절 뭐라 그랬죠? 거기서도 서로. 17절 또 뭐라 그랬나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족은 서로 가족이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각자 자기 사명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엄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은 엄마로서,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성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EBS TV의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를 KBS에서 월드 뉴스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아마존에 큰 수달이 나온 거야. 이 수달은 대가족을 이루며 산답니다. 몇 마리가 사냐면 22마리가 한 가족을 이룬 거야. 엄마, 아빠, 자녀들, 삼촌, 이모 다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한 마리는요, 이 아나운서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한 마리는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가족을 이루었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난 모르겠어요. 22마리가 패밀리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22마리가 사는데 엄마 아빠가 새끼 수달에게 뭘 하냐? 아마존에서 견디려면, 아마존에 악어가 있고 얼마나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거는 뭐였냐면요, 이 수달에게 훈련밖에 없는 거야. 사냥 훈련. 엄마가 뭐를 하냐면요, 물고기를 딱 잡아요. 캐치를 해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새끼에게 먹어라 이러고 입에다 갖다 대주는 게 아니라 이 새끼를, 물고기를요 던져요. 그러면 너네들이 와서 잡으라는 거야. 물고기를 잡아서 던지면 잡으라는 거야. 그 훈련을 시키는데 이 수달 새끼들이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 이들은 꿈쩍도 안 하고 울고만 있어요. 응애. 이거는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수달의 울음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우는 거야. 그리고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때 그 엄마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계속 먹이만 던지는 거야. 잡아먹으라는 거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냥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뒤에서 악어가 나타난 거야. 이 악어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쫙 물살을 캠치게 달려오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요, 갑자기 두 마리의 수달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악어 앞에. 누구냐면 고모와 삼촌이었어요. 이건 제 생각이야. 그래서 고모와 삼촌이 딱 나타나가지고 못 돈다 이러고 막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악어가 막 저거라는 거야. 그 사이에 엄마가 달려가서 새끼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무태에다가 던져놓습니다. 왜냐면 악어는 무태에 느려요, 행동이. 새끼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어가 떠나가니까 뭐를 하냐면 다시 엄마가 가서 새끼를 물에 데리고 와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또 시키는 거야. 그게 야생에서 견뎌내는 방법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래 이게 아닌 거예요. 각자 사랑하는 방법. 이 요한이 이거를 쓸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수많은 핍박이 올 때입니다. 수많은 유혹에 사람들이 빠져갈 때예요. 여기서 견딜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게 뭐냐면 가족 공동체를 잊지 말고 우린 주님에게 붙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신념을, 그거를 가르쳐주면서 너가 네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라. 이게 살 수 있는 길인 걸 보기에, 그 요한은, 성격 자체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요한 자체가 굉장히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그의 성격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했다. 여러분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한 가족의 공동체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 명절에 우리는 1인 가족으로 살 수도 있고, 또 혼자 된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족이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세상에는 여러분이 다양한 가족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습니다. 혈압 수치가 좀 높게 나왔고 간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셔서 급성 간염으로 쓰러졌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심리치료도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회사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그때 술도 많이 먹고 아내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식당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걱정시키고. 가족들과 대화는 자주 하는지. 가족들과 대화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의 잘 못하죠.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나요? 이제 내가 건강해져서 와이프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애들 풍족하게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버텨왔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는 것 같아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늘 고맙고 사랑한다. 나래 아빠,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세요. 혼자 담아두시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응원하는 한마디, 가족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녀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Very good. 이 한마디, You are very good, very good.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남한테 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Very good. 네. 네. 자식이 있어만 준 게 행복이에요. 남편이 몸이 아파도 내 옆에 계신 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계신 게 여러분 행복인 줄 믿습니까?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사랑, 그거는 예수 공동체, 예수님이 만든 가족 공동체, 그 공동체에 우리는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24시간 지키실 거예요. 그분을 꼭 마음에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You are very good. 여보, 당신 고마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고마워. 서로 격려해주고, 자식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가 있어서 고맙다. 내가 아빠가 된 게 고맙다. 내가 너 같은 자녀를 둔 게 너무 행복하다. 서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고맙다, 우리도 주님께 고마움을 갖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